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9일 청년소망교회 주일 안내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성경 봉독할게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업힌 너희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에서 태어남으로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말 같죠? 네, 이 말씀은 앞에서 한 말은 일반적인 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뒤에 한 말은 자궁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셔서 생겨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태어남은 관찰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죠. 이어령 전 장관이 87이신데 지금도 정정하신 게 대단합니다. 최근에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나오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가 어머니께 업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 포대기에 쌓여서 등에 업혀서 이렇게 키우던 나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서양이었었으면 요람에 이렇게 눕혀서 거기서 마음대로 활동하게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원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방도 따로 쓰고 자라기도 이렇게 거의 혼자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등이 업어서 밀착시켜서 그렇게 안거나 업거나 해서 키운단 말이죠. 업는다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그 존재의 무게를 모두 받아준다는 건데, 이 서양인들에게서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밀접적인 접촉을 가지면서 보냈기 때문에 여기 오늘 주신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어주는 하나님, 업어주는 어머니 같은 사랑의 하나님, 그 이미지와 그 고마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배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을 태어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에서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안겨 있는 거죠, 모양이. 그래서 태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등이 업혀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다는 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가 사랑을 준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그 육신의 사랑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이하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으로를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누가복음 11장 이하에서 말씀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전자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함께 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에서 만드신 분이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어머니가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 겉에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이 우리 속, 이 마음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이 겉은 육체고 속은 마음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두 번째에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과학을 잘 모르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알면 신의 질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는 2, 3마리의 정자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률은 수능보다 더하고 이제 로또의 확률보다 더한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만약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또 그 전에 우리 조부모님과 조모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조부님과 조모님이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계속 거슬러 기원을 거듭해 가다 보면 36억 년 전에 진해세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기원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우리 물질적인 원소까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나이는 36 플러스 우리 나이, 이게 아니라 지구별의 탄생을 넘어서 우주의 탄생 순간, 그 빅뱅에까지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소가 우리의 그 원소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시간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셀 수 없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창조를 해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계들이 많아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이 지구상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단계라든지, 또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진 단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열가다 보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인류의 지식이 너무 짧아서 열거할 수 없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러한 출생 자체를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 의지로 이 세상에 나온 건 아니다. 하지만 난 안 태어나는 게 나았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냥 사라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명을 겸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출생의 의미조차를 부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의 총체적인 결과물이 생명경시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지금 있는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살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왔나 또 어디로 가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방향간격을 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짐승은 공통적으로 가볍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죠. 사람은 나이 들고 병들고 그래서 살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쪼그라들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덩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무게를 재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있나.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죽은 후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무게를 재보니까 21g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무게는 21g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육체 덩어리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빼고 나머지 21g 가지고서 우리는 자유롭게 어딘가 홀홀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태초에 빅뱅의 빛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빛의 잔재들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 인격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같은 데서 온 것이 아니겠나.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빅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다 같은 한 분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우주의 긴 시간을 생각하면서 무신론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까워요. 아인슈타인도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하죠. 또는 흐르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질려서 하나님을 못 볼까요? 시간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밖에도 계실 수 있고 바로 시간 안에도 담겨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 이 생명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 놓고 이렇게 살지 말고 손 놓고 살다가 죽지 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고 맞으라고 우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죽음의 과정에서 신의 기프트를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한 호흡 속에서 그 큰 은총을 느끼고 있다. 우리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다.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자기는 그러한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테지만 자기는 죽는다고 하지 않고 애초에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22편에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걸 살펴보겠다고 했죠. 자, 이 말씀의 뜻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할 수 있고 구제하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어령 박사처럼 예수를 믿고 깨닫고 결단하고 의지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존재에서 사는 존재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 또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사는 길은 뭐예요?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있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64장 7절에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소멸되게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또 분발하여 붙잡지도 않는 이러한 형태 때문이다.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민족으로부터 날 때부터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칭호를 받고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안겨있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곱이라든가 이스라엘을 언급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소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제2 이사야라고 그럽니다. 그 제2 이사야서에서는 이전과 달리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42장 보십시오. 이방인의 구세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 양을 그에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페르시아왕, 초대왕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칭하기를 이는 내 목자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어찌 이스라엘인이 아닌데 목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이 말씀조차 제대로 들을 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2 이사야서가 전부 이스라엘 넘어서 열국과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뭘 말씀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씀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하는 것은 이미 축복받기로 예정된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분명한 말씀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미국 록펠러 처치를 얘기했는데 백인들이 가고 이제 흑인들이 주인이 됐다고 그랬죠. 그처럼 성서와 역사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를 말할 때 그 남은 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거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이라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남은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선민이라고 하는 테두리 밖에 있는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에 해당한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썩어져가는 없어질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태어나서 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비관하는 태도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에 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살펴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혔다는 것은 여러분을 진정한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존재가 습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옳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오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 업힌 너희여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갈 길로 가겠다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업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모두 구원해준다. 믿든 안 믿든 다 구원해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업힌 자와 업히지 않은 자를 구분하신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거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수학 법칙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수학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회개와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등에 업힌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확신으로 엎혀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서는 말씀합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품과 등에 엎여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이제는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셔서 주여 우리가 사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등에 엎혀져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같은 확신 속에서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임 중대장님이신 장성진 소장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대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또 이금정 대대장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아버지의 믿음이 잃지 않고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령관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여기 계신 동안에 하나님 큰 역사 이루고 아무런 사고 없이 부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병들이 이제 비대면이 강화돼서 아버지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가 있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업어주신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고 은총 주시니 오늘도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확신을 갖고 걸어나오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 소망 교우들을 위해 온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